결혼할 노총각, 내일 죽을 사형수,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사를 합니다. 똑같은 식사를 할지라도 세 사람의 느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내일 결혼할 노총각은 무슨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저 살만 나는 거지. 무엇을 먹어도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는 행복감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죽을 사형수는 어떨까요? 무엇을 먹어도 그저 죽을 맛이겠지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맛일까요? 뭐 특별한 맛이 있겠습니까? 그저 밥맛이겠지요. 당신은 어떤 맛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애의 아름다움은 내일 결혼할 노총각보다도 더 놀라운 행복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난 시간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시고 당신은 그분의 위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출산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낳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산고였습니다. 아니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고통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진정으로 주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셨다면 당신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애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와 안식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넘어질까 혹시 염려되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감격하기도 합니다. 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내적 확신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은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인 성령에 기초한 것입니다. 느낌으로 감정으로 흔들리게 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감정이나 느낌보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넙죽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저를 이렇게 낳아주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한다면 아마도 엄마는 기겁을 하면서 놀랄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도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넉넉한 엄마의 사랑을 누리면 되듯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은 장성한 믿음의 장부로 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 소개했던 세 부류의 사람같이 세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신앙은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신앙을 하면서도 죽을 사형수처럼 늘 걱정하면서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조바심 속에 사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발바닥만 교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운명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의 죄의 세력에서도 승리하며 사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적 구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게 될 구원, 이것을 성경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3단계 칭의, 성화, 영광화라고 말해줍니다. 칭의는 죄의 결과에서의 구원이요, 성화는 죄의 영향력에서의 구원이요, 영광화는 죄의 존재에서의 구원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 세 가지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원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의라고 하는 단어를 대부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말로 번역해 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놓여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랄 수가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근거로 당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죄로 죽을 죄인이지만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한 반석 같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오락가락합니까? 그 믿음이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도 상관없이 견고합니까?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내 감정, 내 느낌에 근거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상은 내 선행, 내 행위에 근거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마치 온도계와 같습니다.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내려갔다가 주변 상황이 좋아지면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소개해 줍니다. 모래는 무엇일까요? 흔들리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모래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견고한 말씀, 이것이야말로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반석이지 않겠습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견고한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에 요동함이 없는 터입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확신을 주는 반석 같은 주의 구원의 약속, 저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이 반석 같은 약속을 좋아합니다. 정글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해 줍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어떤 근거로 당신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장담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니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적인 동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모르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말하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모셨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당신의 삶의 중심에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계시다면 당신의 구원을 확신해도 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신다면 당신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삶을 산다면 당신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혹 그분이 나를 떠나가지 않으실까요? 이전보다 더 슬픈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하는 혹 걱정이 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아무도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을까요? 마녀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이십니다. 내 믿음 약하나 주님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의 사랑 변덕스러우나 견고한 주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때도 사랑하시지만 그 죄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원둥치에서 가지가 떠나가면 말라지듯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깁시다. 주님을 우리의 심장으로 여깁시다. 주님을 우리의 군으로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정말 감사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제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맺으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갓난 아이를 제 혼자 버려두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생존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엄마의 돌봄, 먹는 것, 숨쉬는 것, 움직이는 것,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없다면 생존이 위험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밥을 먹듯 생명의 말씀을 먹자.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아무에게도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특별한 시간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떼어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매일 새벽마다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함께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것처럼 주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기 매일 아침 주님과 당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
그 은혜의 시간을 기록함으로 더욱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 매일 아침 이렇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오늘 들려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펼 때 매일 아침마다 주님은 새로운 사랑들을 당신에게 고백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호흡을 하듯이 기도의 생활을 하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되어 있듯이 기도는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받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내뱉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의 작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시간 기도의 손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손을 보면 5개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조금 다른데요, 찬양은 선물을 신 그분을 기리는 것이고 감사는 주로 그 선물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하는 것은 더욱 소중하고 좋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은 흔히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세 번째 순서는 가장 긴 손가락, 우리가 어쩌면 가장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긴 손가락처럼 감사의 시간을 누려보십시오. 네 번째는 사랑의 언약을 하는 반지를 끼듯이 이곳에 사랑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아기 손가락처럼 작은 나의 소원들을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5가지 기도의 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께 기도드리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당신의 기도의 생활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자, 세 번째 법칙입니다. 세 번째 법칙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운동을 하듯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자. 운동하지 않으면 온 몸이 힘을 잃습니다. 밥맛이 없어지고요, 숨쉬기가 곤란해지고요, 짜증이 쉽게 나며 잔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밥맛도 나고 숨도 열심히 쉬어지고 건강도 찾아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육체적 피로가 운동이듯이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피로도 당신이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큰 사랑 행복을 나누어 주세요. 내 영혼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 보세요. 놀라운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네 번째는요, 어머니가 돌보아 주듯 교회는 당신의 신앙을 돌보아 드립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를 위하여 가정이 있듯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 당신을 향한 성도의 사랑을 한번 누려보세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마주잡고 산책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손을 마주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꾸 손을 잡고 싶어 하지. 손을 자세히 보면 나온 곳과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형제의 단점이 보이거든 달려가서 당신의 장점으로 그를 감싸 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그의 장점으로 당신의 아픈 점을 감싸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성도의 사랑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힘내십시오. 주님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자매를 사랑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 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한 몸에 있는 지체입니다. 남들과 다른 것, 많이 가진 것, 그것은 그대가 나누어 줄 그대의 사명입니다. 그것으로 하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소녀에게 애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그 소녀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마귀가 들어와 저를 괴롭히면 저는 너무나 괴로워 막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마음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실 때 마귀가 내 마음 문을 녹하면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서 누구세요?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코 집을 잘못 들었네요 하면서 도망을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주의 약속에 근거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했는데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요?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주의 약속.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면 들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을 모셨기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밥을 먹듯 말씀을 먹고 숨을 쉬듯 기도하고 운동하듯 은혜를 나누며 엄마 같은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지 않나요? 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당신의 자녀, 말씀과 기도와 나눔과 엄마 같은 교회의 사랑을 누리면서 당신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내 안에 살아 계시게 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나만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를 내 삶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강건한 믿음의 장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의 깊은 원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며 성경 깊숙이 이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당신의 생에 가득합니다.